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학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교구 모임을 드렸지만, 또 하나님께서 온라인 교구 모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지금까지 또 저희가 배웠던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할 때 주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42교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겠는데요. 다음 주 7월 9일 목자 플러스 종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목자 플러스 모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 7월 9일 9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은행홀에서 대면으로 목자 플러스 종강한다는 것, 제가 한 주 전에 광고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광고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대상은 우리 마을 목자, 우리 사랑 목자 임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그 마을 그 목자 플러스 주제는 나의 하트를 당신께, 여기 한번 포스터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름 특강 광고가 있는데요. 자, 목자 플러스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수영로 여름 특강 양육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5주간으로 계획됐는데 한 주가 더 늘어서 우리 금토 6주간 동안 7월 16일에서 8월 21일 그 주간에 있는 금토 6주간 동안 여름 특강을 준비합니다. 포스터를 한번 볼 텐데요. 네. 금요 특강, 우리 금요일 날 듣는 특강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삶,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마 이번에 6주 동안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토요 특강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자, 주제인데요.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 뭐 사마리아 교회, 뭐 안디옥 교회 계속 이제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하나하나 교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우리 접종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 뭐 이번 주 주일까지는, 자, 이번 주라 하는 것은
6월 말, 6월 29일이었나요? 우리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그때까지는 저희가 인제 뭐 부스를 통해서도 백신 접종하신 분들 이제 QR을 확인해 드렸는데, 자, 이번 주 돌아오는 다음 주죠. 모레. 다음 주는 어 부스가 설치되지는 않고 우리 교구 교육자들에게 가셔서 백신 접종 QR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 전도대도 함께 종강하고요. 다음 주 7월 6 일입니다. 10시 30분 우리 화요 전도대. 우리 화요 전도대는 계속 대면으로 모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오셔서 함께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가 한 2년 동안 뭐 작년과 올해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기도로 물질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돕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혹여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후원 계좌 여기 뜨고 있죠. 우리 부산은행 우리 성춘이 우리 권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거 한번 복습 한번 해 보겠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 드렸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유, 그때 한번 그림이 기억나시죠? 우유팩. 그 우유를 먹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빨대죠, 빨대. 영어로 하면 이제 스트로우인데, 그 스트로우를 꽂아야 우리가 그 우유, 실제로 그 음식이 인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생명이 되잖아요. 네. 우유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면 믿음은 그 스트로우, 그 빨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유도 주셨고 그 빨대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자녀. 이 첫 번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사랑받기 위해서 뭐 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불행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부모는 분명히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데 이 자녀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그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인제 한 3 강을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적 성장의 길 전반기 마지막 오늘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인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믿음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인제 믿음의 내용을 정리할 때 저희가 인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구원까지. 사도신경 Apostle Creed라는 말인데요. Apostle 사도. 자,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자, Creed는 뭘까요? 네. 신경이라는 말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인제. 종교 공동체의 필수적인 신앙 조항에 관한 공인된 간략한 형식의 진술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잘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10 가지로 축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사도신경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결국 이제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우리 신경이죠. 네. 네, 우리 이제 공동체에서 필수적인 신앙 조항으로 이 간략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고백들, 어떤 이런 공동체의 이 신앙의 조항에 관한 이 간략한 이 형식에 관한 진술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를 통해서 또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 주기도문과 더불어 모든 교회에서 암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자,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 성경에 명백히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 가운데 정말 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문구 그대로 이 자구적으로 일치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이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암송되고 있고요. 이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기독교 이 교리, 이 진리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그러면 정말 성경에 없는 내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이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약간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할 때는 그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너무 분명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암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이제 믿음의 내용들을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예,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할 것과 또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실제로 이제 그 사도신경 원문, 이 원문을 보시면 내가 믿는다라는 이 말이 12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번 카테고리 한번 지어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알고는 계시지만 이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반기에는 삼위일체 강의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풀어볼 텐데, 자,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자,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는 건 뭐죠? 어, 불가능한 게 없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일 뿐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이죠.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신비한 영역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뭐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뭐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는 분, 자존하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이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자, 창조주가 되시죠. 근데 여기 창조라는 말은 어떤 뭐 이런 물질, 제가 뭐 여기 이제 종이로 우리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요거 요즘에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서 뭐 이렇게 만원경 같은 거 만들어. 자, 이걸 만들기 위해 이게 종이입니다. 종이 이제 종이. 자, 종이라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죠. 자,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없는 데서 있는 것. 자,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창조주라는 어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바로 종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사도신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나의 아빠. 여러분, 아빠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빠. 혹시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겠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린 자녀죠. 그럼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자녀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는 존재. 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성경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쵸? 자,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사도신경이라는 어떤 고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은. 자, 우린 땅에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자, 성부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이 있는 독생자가 계시는데, 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믿어요. 뭘 믿어요? 자, 믿음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자, 제가 가로 한번 넣었죠.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출생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육체적인 관계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왜요? 인간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복음도 전하시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고 또 뭐 치유도 하시죠. 병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러나 세 번째,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무엇입니까? 자,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부활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죽음과 부활. 자,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
영생의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 강의 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신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과 부활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이 어떻게 됐죠? 자, 오르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자,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가르침들을 계속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보좌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자, 그리고요.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요. 이 땅에 오시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여긴 이미 뭐 신앙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고 죽은 사람들, 아직까지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이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죠.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뭐 죽은 자는 다 부활시키고 산자들은 살아 있으니까 자, 그때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어떤 사도들의 어떤 이 고백으로 공동체가 무엇을 우리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 없으셨다.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시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으로 오셨지만 자,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한번 한 4개 질문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좀 풀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셔야 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나?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셔야 했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방금 전에도 뭐 짧게 설명을 했지만 자, 요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 오셔야 했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거죠. 자,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죄가 있는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 무엇이에요? 이건 이제 재물의 충족성이겠죠. 만약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염소의 희생으로 소의 희생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죄 문제를 덮어버린 겁니다. 덮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 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가? 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육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값을 치러 주셨으니.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첫 열매라는 표현이죠. 제가 옛날에 뭐 첫 열매 얘기했겠죠. 첫 열매라는 건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자, 이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과밭, 뭐 배밭 가보시면 맨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열리는 그 열매 하나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자, 누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부활은 무엇을 확인해 줍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보증해 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셔야 했나? 자, 그러면 아니 그냥 부활하셔서 우리 옆에 그냥 계시지 왜 승천하셨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던 것처럼 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승천, 아직 여긴 뭐 십자가도 지지 않고 아주 부활하신 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날 때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네, 검정 글씨에 노란색 바탕.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예수님이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한데,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님 뭐 어떤 분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머리가 된다는 것. 교회된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인도하시고 뭐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그 역할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처소도 예비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능력자죠. 근데 그 능력자가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네, 우리 보시면 이제 계시록 22장 또 20절에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속히 온다는 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계시록 22장 20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아까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뭐였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사도신경 내용이 갑자기 뒤로 가니까, 어쨌든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하를 심판하신다는 것. 뭐, 크게는 이제 행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 말씀을 나중에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기록되어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자, 용서는 해 주시지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또 저희가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한번 보시면 이제, 자, 그게 이거예요. 성육신, 네,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이 내용이 다 어디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성육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승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내가 믿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본문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제자들도 도우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 돕는다. 헬퍼. 자, 보혜사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자, 성령님이죠. 다른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했던 그 일을 다른 보혜사가 동일하게 합니다. 자, 돕는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오실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 자,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겠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뭐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학습 세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분들의 어떤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어때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자, 그것을 누가 인쳐 주시죠? 그 위에 도장 꽝!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자, 그게 이제 성령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자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오늘 저희 이제 사도신경 볼 텐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놓쳤던 부분, 예수님 부분의 12번에 보시면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까지도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자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둡고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많이 부족했는데 영적 성장의 길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학기가 아마 이제 9월 첫째 주나 뭐 8월 마지막이나 9월 첫째 주 시작될 예정인데요. 또 여러분들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번에 여름 특강 전체 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재도 제가 썼고요. 6주짜리 교재도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주짜리 총 12과의 교재를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들으시면 유익할 거라 생각하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에서 교회들, 이 다양한 어떤 이 교회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름받은 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분명히 또 자세히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또 주일날 대면 예배로 만나기 때문에 또 함께 영적인 교제, 또 은혜의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